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육체와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영을 아는 것은 참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고 추상적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에 대한 인식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열쇠다. 그래서 육체를 분명히 알고 우리 영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바로 성령이 나오고 또 우리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 또 우리 영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은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분을 참되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사단과 이 죄와 사망이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육체 안에 죄가 있고 바로 사망이 있고 바로 그거와 함께하는 사단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안 믿습니다. 사단이 항상 외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단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로서 사망으로서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로마서 7장 17절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보다 결국 그것은 내가 아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 그냥 내게서 나온 것이라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확실하게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구나. 근데 그 죄를 뒤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죄는 우리 육신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로 그냥 끝납니다. 죄가 있죠. 근데 이 죄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이 죄가 일어나면 악한 자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는 그냥 자체적으로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보통 동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은 악한 자, 곧 사단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나이다. 여기서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악은 악한 자, 사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안에 죄가 있고,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는 곧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바로 곧 사단이고, 사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 사단도 하나의 인격이죠. 그래서 사단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7장 11절에 말하죠. 6장 12절에 읽어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죄는 사실 사단 자체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 속인다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죠. 그건 생명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곧 하나의 사단인 것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니까 지배한다는 거. 바로 죄는 곧 뭐예요? 바로 사단이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사단이구나. 그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죽이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러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다 사단한테 속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아니죠. 변질됐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순수하지 않죠. 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육체 안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해서 아주 시기가 너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그렇게 쉬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죄의 몸도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육체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혼합물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도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내 영이죠. 심령은 영이니까 바로 우리 항상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거하고 느끼지 않는 차이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임재하셔. 어떤 그것을 감동,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느끼죠. 또 많은 경우에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오늘 말씀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나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네가 항상 그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계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거기에는 또 뭐예요? 우리 영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바로 생명의 실제, 은혜의 실제, 능력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라도 항상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실제이신, 생명의 실제이신, 능력의 실제이신 그 영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영 안에 계셔. 근데 생활에서도 계속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잘 습관이 되지 않았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이 거듭나고 그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알고 계속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주 예수, 이것을 내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런 것,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 온 존재를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뭐가 돼요? 실제가 돼야 된다. 이것이 되면 신앙생활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잘 돌이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는 익숙해지도록 항상 영적인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냥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이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그냥 삽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이 있다 그럴 때 주님을 거의 기억 못해요. 너무 슬퍼도 감정이 너무 슬퍼도 그거 내 자신 연민에만 보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아. 너무 감정이 이렇게 높고 낮아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의식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거의 많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와야죠. 주여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 운전하고 빨리빨리 가자 빨리 늦었겠다 막 그냥 주님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그냥 무엇을 해도 그분과 함께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잊고 많은 것을 실제로 합니다.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선하고 봉사처럼 보여도 주님을 떠나서 행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없이 행한 영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바로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내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한 것만 기억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야겠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내가 그분과 함께 직장에서 사업하고 구상하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모든 대화와 커피 먹는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조차도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마음에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것을 내가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서 행하면 주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것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 안에서 날 주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내 생각으로 육체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 돌아오고 그 빈번 숫자가 점점 작아져서 항상 영 안에 거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러한 것을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내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화도 내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아주 모든 범사에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쁜 뜻이지 알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번도 사람들한테 화를 좀 내지 않도록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를 쭉 하고 신앙생활을 또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기도를 한 날 꼭 화를 더 내. 그렇게 기도를 꼭 한 날은 좀 더 사악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또 실패했구나. 또 오늘도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내 또 안 좋은 모습을 또 드러냈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는 회개하죠.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기도는 대부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좀 좋아졌습니까?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런 기도 안 할 때는 성질을 한 번밖에 안 내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두세 번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선하면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그때 이제는 돌이키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또 영안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는 일은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을 영으로 돌이키게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이 유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육체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있으니까 실패하고 또 잘못된 것을 또 느끼니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육체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영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영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영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내 상태, 내가 좋은 사람 이런 것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거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죠. 자꾸만 괜찮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다가 대부분 실패가 점점점 많아지고 더 실족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육체는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있는 것은 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체란 사실도 잃어버리고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우리 안에 강하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삶,
그분으로 적셔지는 삶, 이것만 원하셔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육체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육체의 괴롭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영으로 돌이킬 기회를 갖는 거예요. 더 돌이키죠. 더 육체의 실패를, 더 육체의 좌절을 많이 느낄수록 영으로 더 많이 돌이키고 더 많이 돌이키고 점점점 우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에 대한 그런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변질된 육체도 사용해서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또 사단도 우리 가운데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나의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참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실패하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육체가 하는 일은 날 위한 게 아니라 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마다 야, 내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갖게 해서 감사하다. 육체야 고맙다, 고맙다.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육체도 우리를 안 괴롭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신경 쓰지 말고, 왜? 육체에 죄가 있고 뭐 사망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이런 거 민감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만 알고 그냥 영으로 돌이키면 돼요. 뭐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뭐 좋아졌다 그런 거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너무나 사실 간단한 건데 이것이 생활화 안 되고 습관화 안 돼서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을, 모든 교육 제도는 학교 생활은 생각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다. 생각보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까지도 영에 두라.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육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육체는 결국 영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육체를 볼 때마다 당연한 건 알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변질된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영으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육체가 없다면 영으로 돌이킬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를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된 영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